네,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갔는데요. 문을 탁 연 순간 여전히 덥고 습한 공기가 확 느껴져서 밤에도 식지 않은 열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월삭 기도회를 마치고 주차장에 나갔을 때는 선선한 아침 공기가 느껴져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도착하여 집에 있는 문들을 활짝 열어놓고 집안을 환기시키며 그렇게 감사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느라 모두 애쓰고 계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자연 환경의 극심한 변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맞닥뜨린 고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사도 베드로에 의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AD 64년의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최악의 폭군으로 알려진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어 한창이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내 빈민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6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로마 시를 불태웠습니다. 네로 황제는 화재 현장 수습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네로가 새로운 왕궁을 건설하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괴 소문이 퍼졌습니다. 또한 어머니를 죽인 자가 도시에 불을 지르지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민중에 퍼지게 되면서 궁지에 몰린 네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희생양을 찾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우상숭배와 황제숭배에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눈엣 가시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산채로 화형을 당하고 건초에 묶어 야훼를 밝히는 인간 촛대로 그렇게 삼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던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거나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서신을 통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방 세계, 즉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주고 끝까지 인내하기를 권면합니다. 또한 흩어진 나그네와 같지만 실상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임을 깨우치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이제는 그 신분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 것을 촉구합니다. 이방 나라로 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도 같이 공존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촉구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근거이자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이유로서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지만은요,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됨을 뜻하고 또 다른 하나는 구별됨입니다.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16절에서 구약 성경으로부터 인용하고 있는 이 부분은 레위기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곧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거룩하니라는 표현은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본 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 쫓던 바르지 못한 그러한 욕망에 가득 찬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결함과 도덕적인 그런 완전함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면적인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거룩을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 연관된 행실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세상 속에서 윤리를 실행하는 실천적인 면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그들이 당시 무슨 흉악한 그런 죄악에 잠겨 있어서 그들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요청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방 세계에서 이제 이방인들과 구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베드로는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이방인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선한 행실에 힘쓸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에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성도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 살고 있는 이방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욕으로 갚지 않으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과의 공존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선한 행실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 자체가 어렵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도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난은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리고 성도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결국 이방인들조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거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예화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미국 역사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발명가로서 다초점 렌즈도 발명하고요, 또 피레침도 발명한 아주 수많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 사업가, 외교관 등등 아주 수많은 직업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1700년대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전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밭에 석회가루를 뿌리면 더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웃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석회가루가 채소와 곡물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냐며 프랭클린에게 면박만 주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해 봄이 되어 씨앗을 뿌릴 때가 되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목 가까이에 있는 밭에 손가락으로 땅에 구멍을 만들면서 무엇인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석회가루를 섞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로부터 한두 주간이 지난 후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프랭클린의 이웃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프랭클린의 이웃들은 그곳을 새싹들이 다른 곳보다 유난히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싹들은 이렇게 글씨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석회가루를 뿌린 곳입니다. 프랭클린이 석회가루의 이점에 대해서 더 이상 이웃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몇 주간이 더 지나면서 다른 곳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이 자라 있었으니까요. 프랭클린은 1000마디 말보다 한 번 행함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보였습니다. 증명에 좋은 그러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받고 있는 굉장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외적인 환난 중에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을 더 뜨겁게 계속하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명령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과 아주 최고도의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동반하여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그리고 형식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그러한 태도가 아닙니다. 본 저를 통해서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다른 형제들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고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네, 프랭클린이 그러한 이웃 주민들의 무반응에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내 열심과 내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그 값을 주고 산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 외화를 이제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 부모님은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위치한 조그만 텃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른 아침에 나가셔서 일을 하신다고 해요. 이른 아침에 물을 주고 또 주고 와도 한낮의 강렬한 태양에 밭에 심겨진 농작물이 메말라 버린다고 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건강이 더 걱정됩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꼬부라지고 비틀어져 있어도 여전히 생명이 있기에 끝까지 지켜내려고 애쓰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도 이러시겠구나. 삶의 여러 정황과 맞닥뜨린 고난에 지쳐 쓰러져 가는, 그리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고정된 시선과 마음으로 온전히 붙잡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고난의 자리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당했던, 네로에 의해서 당했던 그러한 고난과 핍박과는 완전 다른 거겠지만요. 저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가 그 날씨가 주는 우리에게 고난이 된 것처럼 우리를 또 유혹하고 핍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혹과 핍박에도 우리가 쓰러지지 않을 것은 지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고정된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을 흘러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희들이 하나님 구별되며 또 분별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입술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